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15장 14절부터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로마서 전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라는 이 말씀을 이제 그 복음의 내용들을 8장까지 쭉 말씀했고 이제 거기에 좀 부연해가지고 11장까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래서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12장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는 서로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줘라.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로 받고 약함을 함께 인정하면서 한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가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이제 오늘 본문은 모든 내용들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내가 이 편지를 왜 쓰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사실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일 본문에 가면 그게 나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상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서바나 스페인이라는 곳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아직 바울이 한 번도 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파송교회가 되어 주어서 이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와 이 복음으로 교제하기를 원한다. 하는 의미에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를 이제 쓰면서 오늘 이런 목적까지 이야기하기 전에, 말씀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사도로서 여태까지 사용해 주셨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다. 이 부분을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그 목적, 이 편지를 쓴 목적의 서론 부분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14절, 15절을 보면 일단 너희에게도 이 복음이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나를 사용하신다. 보시죠.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소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너네가 복음을 모르는 자라서 내가 이걸 쓰는 건 아니야. 너희들도 이미 복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선함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서로 권하는 자임. 내가 안 권해도 너희들도 이미 서로 복음으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권하려고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권하려고 내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아는 걸 왜 또 말해. 이미 아는데.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뭐 십자가 못 들어본 분 여기 계십니까? 부활 못 들어본 분 여기 계십니까? 아니 뭐 천국 못 들어본 분 여기 계세요? 다 들어봤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받은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요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그냥 막 우르르 꽝꽝 갑자기 오늘 하늘에다가 복음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바울 사도도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너희들이 비록 복음을 아는 신자이다. 나는 너네들을 육신의 얼굴로 보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키실 것이고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할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나는 복음을 다시 한번 너희에게 전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신명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자녀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 자녀에게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바울은 이런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10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난다 하면서 아니 들어야 믿지. 그러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지.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요 일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에게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가만 나타난 게 아니라 어떻게 바울의 사역 안에서 전체적으로 일해 오셨는가. 자, 16절을 보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쓴 은혜, 내가 쓴 이 복음의 말씀, 내게 주신 은혜가 뭐냐?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자기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한다. 여러분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끈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일,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 세운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제사장 직분을 하는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이니까 이방인을 제물이라고 했어요. 제물, 하나님께 이방인을 드리는 역할을 한다. 뭐 이방인을 죽인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한번 복음 듣고 말아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거룩한 산 제사로 자신을 드리는 복음의 열매들을 맺게 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 이런 분명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의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소금으로 불러주셨어요. 세상 가운데에 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한 사람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도구로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 이런 의식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있어야겠죠. 그래서요, 바울은 뭘 자랑하느냐?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자랑합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지금 내가 뭘 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 일을 너희에게 나누고 있고 나중에 너희에게도 부탁할 것이라는 거죠. 일단 그리스도의 일을 자랑한다는 이 부분에서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해집니다. 자,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지금 구원을 하고 계셔서 나는 거기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은 구체적으로 뭐냐?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도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일하셨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요한복음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볼 때에 그 청중들과 사람들도 성령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고 그냥 우리는 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말씀을 하면서 마음이 뜨거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더라. 쭉 1, 2차 전도여행을 통해 가지고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저 고린도 지역까지, 아가야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도 마찬가지 문맥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자기가 힘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유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어떤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으면 이미 교회가 세워졌으면 거기는 지나가고 복음을 못 듣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의 터 위에는 건축하지 않는다. 이미 복음이 전한 곳에는 내가 거기에 교회를 세우지는 않으려고 힘썼다. 이유가 뭡니까? 21절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부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하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지금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사역해야 하나님의 일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가, 이걸 바라본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실까.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자꾸 이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는데 성령께서 길을 막아요. 안 돼요. 꿈에 환상에 어떤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면서 배 타고 새로운 땅, 마게도냐 땅으로 건너가잖아요. 바로 이런 노력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온 초점이 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길 원할까?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오늘 내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실까? 여기에 온 초점과 온 생각이 집중되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시느냐?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소망함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제 우리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 모릅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오늘도 나의 입술로, 나의 태도로, 나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까 고민하며 순종하면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하나님의 성품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 오실 주님,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